네, 킹덤 스토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3쪽 33과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5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다루는 1에서 4계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다루는 6가지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첫째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1계명이나 5계명이나 그 계명의 무게가 똑같다 하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나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똑같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자기와의 일처럼 여기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살펴보면은 이웃을 외면하면서,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처럼 중요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유교 사상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유교를 국교로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사람들도 효를 다하면은 이 5계명에 순종을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품으신 그분의 뜻에 도달하는 방식이나 도달하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심, 진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부모를 섬긴다고 해서 5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의 어떤 그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신용을 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5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본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 5계명을 통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본분을 지키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시고 거기에 세우셨다면은 자녀로서 자기 본분을 하나님께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과 자세로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어떤 본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순종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에 권위를 두길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어떤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아이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말로 하면은 교육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명령하고 제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생명의 기원을 부모에게 두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이 젖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권위를 싫어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신경을 한참 쓰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고 막 그거 빨리 짧게 치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은 막 이발소 끌려가가지고 막 강제로 막 밀리고 이렇게.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내가 내 머리 기르겠다는데 왜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권위를 싫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부모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머리에 참 신경을 쓰면 우리 아이가 참 벌써 저렇게 자랐구나,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 공부 안 하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발소 가서 막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애가 삐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킹덤 스토리 여러분들 책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첫 제목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겠느냐. 사람은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대리자로 세웠고 그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상 내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만 그 섬김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늘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부모 가운데는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기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또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치,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전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섬김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부모님도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가 60, 70이 돼도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막 집에 오면 이것저것 싸주시려고 하고 옷은 따뜻하게 입고 그럼 그냥 어머니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이제 뭔가 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면은 듣고 순종하고 내 어머니 하면은 내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뭘 내게 잘해준 게 없고 뭘 나한테 뭐 땅 한 평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결국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해야 돼요. 김신영이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김신영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여기저기 지방을 많이 떠돌았대요.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숙모 집에 맡겨졌다가.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은 이 김신영이라는 개그우먼이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막 잘 흉내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그 사투리를 어디서 배웠느냐? 할머니 집에 맡겼어요. 충청도 할머니 집에 맡겨졌을 때 충청도 사투리를 배우고, 경상도 고모 집에 맡겨졌을 때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그래도 또 할머니 고모 손에 맡겨서 키우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 부모가 내게 준 것이 없고 물려준 것이 없고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못한 환경에 살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네가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삼성의 재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 그렇게 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고 예뻐하시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단지 부모 공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서 어떤 본분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순복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다 세우셔서 세상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질서가 파괴되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순복하기를 싫어하고, 원래 짐승들도 인간의 말에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들이 다스리도록.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짐승들이 막 이제 인간을 들이받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청소년들 이렇게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어요. 뭐 하는 거냐면은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 치는 거. 농장에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 끌려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사람을 막 들여맞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던지. 하나님께서 원래 짐승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게 들이받는 존재가 된 거죠.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에게 도전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도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도전하고 또 세상 질서에 도전하고 막 경찰들 공권력 이런 거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경찰들 막 하는데 경찰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지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곡에서 나오라고,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버티다가 고립돼가지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막 5시간 걸려서 구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질서 이런데 순복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특히 86쪽, 여러분들 책이 없으시겠지만은 책을 보시면은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거든요. 말씀을 맡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여자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죠?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남자를 현혹하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말씀의 권위를 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말씀으로 성도를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지도하게 하신 것은 성경과 어떤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너희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은 말씀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지도받기를 싫어해요. 각자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데, 어떤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제 갈 길로만 가면 다행이다, 막 들이받지만 않으면. 요즘 뭐 목사를 고소하고 말씀으로 지도했는데도 막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드시면서 거역하는 일이 많아진다. 거스르는 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라당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할 때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뭐 하나같이 맞는 말이에요. 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 트고 있고, 교만이 그 고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권세에 순복하기를 즐거워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지도받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지도할 때 그 말씀을 즐거이 듣고 나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일이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제목이 뭐냐면은 윗사람으로 세워졌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계명이 부모와 권세자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내가 공경받을 만한 어떤 대상으로 서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잊은 채 권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네가 자녀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로 세웠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의 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자인데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알아서 크겠지 하고 그냥 뭐 던져놓고 방치한다든지, 혹은 막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닥달한다든지,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편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학교 마치고 학원을 도는데 3개, 4개 돌고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초등학생들.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대리 만족하려고. 자기는 공부 안 해놓고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자기는. 근데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아이를, 물론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바울은 첫 계명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맡았다 하면, 경찰들 있잖아요. 어제가 엊그젠가 저희 고넬료 모임 하는데, 저도 고넬료 모임에 그 나이가 같아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의경 제대를, 교통경찰 제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막 뭐 허리띠에 쑤셔놓고 모자에 쑤셔놓고 뭐 이렇게, 그죠? 교통법규 어기면 면허증 제시하면서 밑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찔러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막 벨트에 숨기고 막 이런 얘기 한참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찰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경찰로 세우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힘없는 자를 돌아보도록, 지키고 보호하도록.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목사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없이 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목사라고 해서 어깨 힘주는 게 아니고 정말 경건에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존경받는 자가 되라. 그래야 그게 교회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이 있으면요 누르려고 해요. 부모들도요 뭐 자녀가 불만 있어 막 얘기하면 시끄러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막 제가 말만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막 소리치고 말 못해요. 요즘 이제 거꾸로 됐어요. 아이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이제 저희 딸 중학교 1학년인데 맨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제가 여자의 옷 같은 거 좀 이쁜 옷 없냐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조선시대 살다 왔냐고. 무슨 얘기 하다 지금. 어쨌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졌으니까 그 권위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배욕이 있고 또 교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알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막 고통당하시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의 상사라고 한다면 좋은 상사가 되어야 돼요. 존경받을 만한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부모로부터 온 것인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는 없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이 계명에 순종하면은 옵션을 주신 거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오래 산다는 그 말의 뜻의 자체도 담겨 있겠지만은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없고 다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길게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다른 뭐 어디 가서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양하시고 또 부모된 자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특해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